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난 주일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함께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 설교는 주님의 가르침에 정수가 들어있는 귀한 말씀이고, 그리고 산상 설교는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그 말씀의 뒤에 서 계신 예수를 만나도록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 설교를 읽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산상 설교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산상 설교의 말씀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 이 두 가지의 목표를 산상 설교를 읽을 때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본문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설교를 위해서 산상설교에 대한 많은 책들과 자료를 읽어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찾는다고 더 어렵게 만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대가는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말씀 속에 깊은 통찰력을 담아내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말을 늘 복잡하고 어렵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참 단순하면서 심오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아라. 아마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는 소금과 빛의 상징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슴 깊이 와닿는 깊은 울림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세 가지의 번뜩이는 통찰력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아직 아니지만 앞으로 소금과 빛처럼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단순하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 빛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쉽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나를 생각해 보면 내 안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 빛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한 것이 아동부 전도사였습니다. 신학대학원 1학년부터 아동부 전도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이들과 함께 지냈던 그 시절이 참 좋았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저학년의 몇몇 아이들은 교회에서 저를 계속 따라다녀서 거의 화장실 빼고는 다 저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아동부 교사들이 그 애들의 별명을 전도사님 쫄쫄이들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설교를 할 때 장난을 많이 걸어왔는데 제일 많이 하던 장난은 눈이 부시다면서 얼굴을 손으로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저하고 눈이 마주치면 이렇게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그런 장난을 걸어왔습니다. 저의
광활한 이마를 놀리는 것이죠. 저의 이마가 조명을 받아서 눈이 부시다고 애들이 그렇게 장난을 걸어온 것입니다. 요즘 교우들께서 저의 탈모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이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 이미 20년 전에 시작된 일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때 아이들이 눈을 가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감이 났습니다. 아, 나에게는 빛이 있구나. 저에게 그 빛이 있지요. 그런데 이 빛은 제가 만들어낸 빛이 아닙니다. 제가 자체 발광하는 태양일 리도 없고 저는 단순히 달과 같은 존재이지요. 비유를 들자면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처럼 저의 이마가 그 아동부 설교를 할 때 조명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시는 이 빛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이 빛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빛이 생깁니다. 진정한 빛은 주님 자신이십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빛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이미 빛이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끔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수의 빛이 이미 너희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안에 주님의 빛이 없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주님의 빛이 내 속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산상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안으로 빛이신 주님을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빛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님을 단순하게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단순하게 주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빛이 되어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드리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빛이 함께 거하는 은혜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빛을 받은 다음에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초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이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어둠 속에서 빛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에 담겨있는 이미지를 느끼면서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밤은 아마도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어두웠을 것입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도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어둠이 밤에 펼쳐지죠. 저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 가운데 어떤 동굴에 갔었던 때가 있습니다. 동굴을 안내하는 가이드가 이 동굴을 구석구석 보여주고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하면서 그 안내의 마지막 부분에 그 동굴 안에 있는 조명을 모두 끄는 시간이 있습니다. 동굴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불이 꺼졌을 때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상도 하지 못할 어두움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냥 이 코앞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입니다. 완전한 어두움. 가이드가 불을 끄기 전에 신신당부하는 것이 셀폰 빛이 나오지 않도록 그걸 모두 주머니에 넣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완전한 어둠 속에서 셀폰의 작은 불빛도 너무나 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빛도 이렇게 숨길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던 14절의 말씀,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것은 밤에도 멀리서 볼 수 있는 빛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 없는 빛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은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죠. 아무리 강력한 어둠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어둠이 꺼뜨리지 못할, 그 어둠 속에서도 숨길 수 없는 빛을 우리는 모두 소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숨길 수 없는 빛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억지로 꽁꽁 싸매서 빛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빛을 드러내면 많은 것들이 불편해집니다. 내 안에 예수의 빛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우리는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빛을 드러내는 순간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속 시원히 못하게 되고 남들처럼 눈 딱 감고 저지를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빛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의 빛이 있고 이 빛은 어떤 어둠도 숨기지 못할 빛인데 이 빛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아이러니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의 빛을 드러내고 직장에서 예수의 빛을 드러내고 내 삶의 모든 묶여있는 관계 속에서 예수의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것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올바릅니다. 내가 과연 얼마나 예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으로 우리의 삶은 평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소금의 역할은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과연 나의 주위는 나 때문에 냄새나고 부패하고 악해지는 것이 막아졌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주님은 내 안에 숨길 수 없는 빛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 때문에 내 주변이 밝아졌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드러낸 예수의 빛 때문에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내 주위가 한번 밝아졌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김기성 목사라는 분은 삶이 메시지다라는 책에서 프랑스인들이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피에르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피에르 신부는 집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에 평생을 헌신했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1940년에 프랑스 파리에 있던 자기의 집을 개조해서 집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잠자리를 제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서 사람들이 때같이 몰려오기 시작되어서 더 이상 빈자리가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족이 찾아왔는데 도무지 이 사람들을 빈자리가 없다고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족에게는 연로한 노인이 있었고 그리고 아주 어린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에르 신부는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결정을 하나 내립니다. 교회의 예배당의 한쪽에 서 있던 예수상을 다락으로 옮기고 그곳에 그 가족들이 거할 작은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들으면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남을 돕겠다는 생각은 좋지만 아무리 그래도 예배당 안에 있는 예수상을 옮긴다는 것이 이것이 과연 제정신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에르 신부는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일을 감행합니다. 아마도 예수께서는 이 집 없는 가족에게 기꺼이 자기의 자리를 내어놓으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일을 감행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피에르 신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대리석의 포장이나 장식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주변에 집 없는 가족이 단 한 가족도 없다는 사실에 달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의 교회는 교회에 건물을 짓고 세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자랑거리로 여기지만 교회의 진정한 자랑거리는 교회 주변에 그 이웃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없어야 할 때 이것이 진정한 자랑거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가 악해지는 것이 점점 막아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그 사회가 악해지는 것이 막아지고 교회가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주변에 어두움이 물러가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숨길 수 없는 빛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어둠도 끄지 못하고 내 삶에 어떠한 시련도 그 빛을 감하게 할 수 없는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빛을 드러내십시오. 우리가 드러내는 빛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우리 교회가 드러나는 예수의 빛을 통해서 지역사회 어둠과 아픔이 물러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 빛을 드러낼 것을 초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은 단순히 머리에만 남아있는 슬로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말들을 머리로만 기억하려고 하지요.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머리에만 남아있으니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이것이 공허한 울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은 다릅니다. 주님은 단순한 진리를 단순하게 실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빛과 소금이 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지 그 작은 행동을 촉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빛을 드러내는 방법을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착한 행실이죠. 착한 행실. 내가 삶에서 실천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빛을 드러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책에서 제가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남편께서 결혼 30주년이 되어서 아내에게 특별한 생일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고르는 것이 어렵고 그리고 아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사주고 싶기도 해서 아내에게 물어보았죠. 무엇을
갖고 싶은지 말해보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큰 선물 말고 뭔가 작은 것, 그러면서 빛나는 어떤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요구를 했겠지만 이 이야기 안에는 전혀 다른 것을 선물로 요구했습니다. 2시간 동안만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2시간 동안 남편이 자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2시간 동안 딱 3마디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맞아, 오라, 그렇지. 이 3마디만 2시간 동안 하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생각했던 남편이 결혼 30주년 기념 선물로 이것을 하기로 생각하고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처음 만나서 데이트하고 결혼을 하고 시집살이를 하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지금까지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섭섭한 것도 이야기했고 기뻤던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문득문득 아내를 중단시키고 싶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때는 이랬잖아,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아내가 요구했던 3마디, 맞아, 오라, 그렇지, 이 말만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10분과 20분 동안은 남편은 속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고 죽을 지경이었는데 30분이 지나면서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을 부부로 살면서 아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몰랐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했는지 자신이 몰랐던 아내의 모습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 모두 흘러서 아내가 다 말했다고, 들어주어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것이 미안하고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지 못했던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이 시간이 최고의 결혼기념 선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작은 대화 하나가 이렇게 삶의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묶임을 풀어줄 수 있구나, 이것을 함께 느끼면서 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3마디, 오라, 맞아, 그렇지, 이것은 정말 작은 일이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3마디를 부부가 서로에게 할 수 있다면, 자식과 자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묶임은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작은 실천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삶에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하고 결단해 보십시오. 이 작은 행동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삶의 어둠을 쫓아내고 모든 묶임을 풀어주는 내 안에 있는 빛이 드러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실천으로 예수의 빛이 드러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나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소금처럼 빛처럼 되어라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이미 소금이며 빛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습니다. 주님, 내 안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지만
지금도 내 마음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에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소유하고는 이 빛이 내 삶의 어두움과 삶의 그 어떠한 시련도 끄지 못할 빛나는 비침을 소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빛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묶임 속에서 우리 안에 소유한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빛을 드러내는 작은 실천을 통해서 모든 묶임이 풀려지고 어둠이 물러가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